The Believers Authority Church,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40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440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1장 22절 말씀은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킹덤 파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정 400성을 한 번째입니다. 이쁘죠? 유채꽃입니다. 이거는 이제 튤립입니다. 참 이쁩니다. 꽃의 계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찍으셨는데요. 자기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게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세우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또 온 인류한테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깜빡고 전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죄책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을 겁니다.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불의하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온 목적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영적인 열등 두려움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왕과 세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그렇죠?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맡겼던 다음이죠.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담과가 잃어버렸던 수치의 모욕을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뭐예요? 죄의 허물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 하나님의 꿈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천국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7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 예를 들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한테 목숨 달라고 그랬다. 아버지는 주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타고 허랑방탕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 아무것도 먹고 살 거 없고 돈 다 날리고 그러는 이제 아버지 집에 이쁜 꼴이 많다. 예수님께서 비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가면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난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게 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니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일꾼의 하나를 그러니까 딱 거기서 말 끊고 아버지는 뭐요?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가서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더러운 냄새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손에는 다 잃어버렸던 손. 뭐만 하면 마이너스 손인 그 마이너스 뭐예요? 권위의 반지를 끼고는 축복의 손입니다. 재물 없는 손을 바뀌고 신발에는 더러운 신발, 돼지 냄새 똥냄새 풀풀 나는 그 신발은 뭐예요? 평화 샌들을 신겨라. 그리고 뭐 하는 건 뭐 결과는 뭐예요? 근데 대가 없이 하면 안 돼.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도 이제 어저께 말씀하면서 묵상하는 건데 안 돼 뭐예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저런 게 있습니까? 그게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산을 저렇게 타고 가서 화랑방탕하는 저런 가만두시냐니까 아버지가 되면 얘 딱 아야 얘야 뭡니까?
테크노로 딱 떨어져요. 하나님 우리 뭐 테크노로 보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아들입니다. 테크노는 네피오스, 파이디온, 연단과 훈련만. 근데 그 큰 아들은 그럼 율법에 있는 아들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탓할 데 없는 사람을 당신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목적.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탓하면 못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다시는 너를 징계하고 야단치지 않게 내가 맹세한다. 탓할 데 없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 우리들의 죄업으로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잘못된 걸 뭐예요? 송아지에게. 책임은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에게 다 피 흘리게. 예수님께서 산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적인 예수님께. 그 우리에게 보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뭐 나에게 르카 코알라 아시오타일 제모라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손에서. 그러면 뭐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이 바르십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왕가의 영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앞에 세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이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데 왜 여러분 죄책합니까? 셀프 컨덴 왜 자책합니까? 왜 성도들을 정죄합니까? 당신들이 누구길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대.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는 절대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이면 옛사람이면 책망해도 됩니다. 근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은 책망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웠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책하고 그러냐고요. 지금 어려울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누인이 강조는 지금 당장 이제는 한몫하게 하셨어요. 아포칼라 탁소, 락소. 근데 이 뒤에 이제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 완전히 화해하다 그러죠. 화해시키다, 선화시키다. 화해한 입장이에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19절 지난주하고 또 나왔죠. 근데 이거는 3번 사용했어요. 아포칼락소라고 3번 사용했는데 지난주하고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에 돌로 하나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 나눠줬죠. 오수된 옷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화평이 뭐예요? 용서하셨다는데 평화가 있다, 화평을 했다는데 누가 우리를 남으냐 이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원수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 여러분 원수된 거 없어요. 여러분 참소도 못해. 근데 왜 자꾸 원수를 만드냐고요. 왜 죄인 만드냐고요. 왜 실패자를 만들고 왜 좌절하게 만들냐고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꼬장꼬장하게 변해가지고 율법을 해가지고 더 지독. 상대방 다 보잖아요. 자기는 들보가 있는 뭐 상대방이 티끌이 없나 그러고 티끌 다 티끌 하나 딱 고고 갖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를 갔대요. 목사님 자제가. 근데 그 다른 목사님 그 집에 싹 와가지고 아들 어떻게 서울대 갔나 서울대 상대를 갔는데 보니까 책상에 뭐 성경을 못하는 책이니까 목사 그거 하나 딱 보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들 책상에 성경이 없냐고. 그거 보면 본 거예요. 왜? 오늘 질투나고 그러니까. 성경 본다고. 그게 남이 사택 가가지고 아들 방 구경 어떻게 구경하는데 그거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가까다 보면 약점 하나 탁 보고 그거 탁 잡아가지고 공격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짜증나고 그리고 나 도망다녀요. 나 바보 노릇해요 그냥.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은 남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천국이 되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신약은 에이멘입니다. 헬라어는요. 그로 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맡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표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한테 보낸 선지자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대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지 지식이 높아지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비슷해져 가요. 왜냐? 성령이 하나이시니까. 바로 이거. 예루살렘이 망하고 티토 장군이 로마에서 망하고 나서 성경이 쓰여진 성경이 많이 있어요. 주 90년, 80년 이렇게 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방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해져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짚어주세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 평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 여러분의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 같은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방 유대인을 나눠 한 가족이 됐는데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철천지 원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녀, 그 피해서는 피조물 자녀라는 근데 자기는 피조물이 있다고 그렇고 고백하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원수입니다. 하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만든 시스템, 사탄이 만든 시스템,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 나눴잖아요. 어? 여러분 일본 사람은 지금도 북한에다가 무기 부품 팔아먹습니다. 정보도 무기 기술도 넘겨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일본을 못 고시해서 일본 빼버리죠. 정보 공유를 안 해요. 우리나라도 하면 안 돼요. 일본 지금 북한에 있는 무기 다 보면은 일본 부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서부터 미사일 부품 뭐 다 우리는 우리한테 이러고 일본은 뭐 북한한테 무기 기술 주면서 한국 치라고. 원수가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앞에서는 스미마생 하고 웃고 그러지만 뭡니까? 진짜 원수는 저 사람들. 근데 어떻습니까? 원수된 것은 무슨 요소를 없애셨는데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라도 북한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긍휼하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빨갱이들 이 좌파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자녀 잘 믿습니까? 친척들 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됐는데 꼼짝을 못해요. 진짜 믿습니까? 꼼짝을 못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키려 하나로 만들어 지긋지긋하게 인종차별 하나로 만드셨는데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셨는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원수되고 그렇게 찔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없애셨는데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둘이 한 몸으로 만드셔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셨습니다. 왜 미움을 줍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자분이 미국 가서 결혼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 한국말 잘하는 이제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딸내미가 나는데 유치원을 갔대. 근데 우리나라 동료 중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올리는 그 동료가 있나 봐. 얘가 그걸 보고 유치원 가서 동료 보고 눈을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한테 부모라고 혼을 났다고. 왜 그러니까 동양을 비하하지 마라. 동양 사람들도 이렇게 눈 이렇게 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동요 안 보여준다고 그래. 미국 유치원에서 그러다 혼났대요, 딸내미가. 근데 우리나라 그건 뭐예요? 뭣도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눈이 찢어지면 동양 사람들 비하하는 거 욕하는 거니까 어떻게 욕하냐고. 혼났대.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뭣도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도 뭐예요? 실적으로는 다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죽으심으로 둘이 한 몸으로 만나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셨는데 왜 우리는 원수를 자꾸 만드냐. 이 화면을 들고 저는 저 여러분 목사님 삼은 성도 여러분 절대 누구를 미워하려고 가르치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없애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평화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분들 잘 봤어요. 나 열심히 이렇게 지켜봐요. 저분들 말은 뭐래 그런데 믿는 자의 권세 없어요. 본인들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체된 분이 리더십에 세상의 리더십을 끌어옵니다. 난 어디 대학 주님. 그분들이 책 쓴 거 설교는 분석을 해봐야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 준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요 리더십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얘기 안 합니다. 왜? 뛰어넘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한 번 사용했죠? 키벨레시스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거버너트 정보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과 세상 진정으로 쓰면은 뭐예요? 세상에 리더십 이런 소리 안 해요. 끌어와서 교회에서 적용 안 해요. 리더십이 있는 리더십 맨날 얘기해보라고요. 어떤 분이 책을 하면서 쭉 봤더니 아이고 쭉 보다가 그냥 탁 덮었습니다. 다 보고 이 사람 근데 이 성경 아냐 모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겉모양은 약하고 그러지만 리더십 소리 안 하지. 생특권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화편 이거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 평안돼요.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응? 성도란 말 속에는 뭐예요? 파워풀한 능력. 사단 정사의 이 어둠에서 아는 액한 중에 두려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왜? 목사님 세상에 건물 하나 짓지 못하고 땅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솔로몬의 그 큰 영광 들어있는 꽃 하나만 같아요. 저 여러분이 들어있는 꽃 하나예요. 저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들에 핀 꽃이다. 뭔 소리예요? 솔로몬은 뭐예요? 7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엄청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그에 져놓고 자기를 위해서 비싼 집들 미수십억 수억짜리 비싼 집들 잘 먹고 잘 좋은 차 탄다. 그러지만 뭐예요?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 영광.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들에 핀 꽃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일찌감치 몇십억 들 성돈 짓고 이러는 거 포기했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요소 리더십 이런 거 받아 그런 얘기 하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에요. 저 한국 기독교가 그러지경이 됐어요. 밟힐 뿐이에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따라가서 그래요. 세상의 요소를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폭력 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폭력성이 강합니다. 헬리 키신저 박사가 그랬죠. 유대인은 폭력성이 강하다. 한국교는 더합니다. 공포에 세워졌습니다. 화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내 우리 속에 화해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사람과 이방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뿐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사람과 이방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인 것을 없애버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둘이 한 몸으로 만드셔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무서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응? 두려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저놈이 무한하고 감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세요. 응? 그분은 멀리 떨어지는 여러분이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여들의 평화를 전하시고 우리 평화를 전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신과 능력, 권세가 없으면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한테 평화를 얘기합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도둑질과 주는 멸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평화가 없습니다. 레스트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이 평화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를 만드셨나요? 이방사람 유대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낳으십시오.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그러나 여기 이제부터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모든 걸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응? 자, 몸은 소망 몸입니다. 건강의 출처로 소망하는 몸입니다. 고린도 4장 17절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어요. 자, 보배라네요.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네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근데 뭐 이 말은 사도 베드로도 갖다 썼어요. 게지시우스 맞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왜?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타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얼마나 힘들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끝내는 평화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저 여러분 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세월라예요. 보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기가 짱돌이었는데 자기는 뭐예요?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짱돌이인데 보배가 됐다고 베드로 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착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계시지식입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우리 담고 있어요. 보물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보혜자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나한찬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신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죽임.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늘 몸에 죽음을 내맡깁니다. 십자가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했으면 능력으로 나옵니다. 생명으로 나옵니다. 오명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파워풀한 능력.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도 찌푸러지지 않고 그렇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어머니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 부모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거는 남아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이래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생명에 작용하라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과 권세. 참 번역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우울입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생각, 남을 파괴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면 죽음을 약동하게 만들고 한겨울 죽음의 냄새를 자꾸 나는 같이 운동하는 분이 같이 이제 뭐 색소폰 동안 가니까 한두 분이 그렇게 그분만 펴온 냄새가 난대. 희한하게. 그래서 목욕을 안 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 죽음의 냄새구나. 안 하고 그냥 코 같은데 본인은 모르는데 그래서 아 죽음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몸에 뭐가 나옵니까? 예? 죽음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미워하라고 그러고 입만 열면 사람을 약점잡고 흔들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주의를 파괴시키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아니라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특히 나이 분들 더 얼굴에 아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주님 딱 한마디 합니다. 항상 뭐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산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준 것은 예수의 생명은 우리 죽음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도 역습을 하죠.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 자, 사락스 육체죠. 많이 나옵니다. 사락스 육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참고로 부자란 사람들 참 잘 보십시오. 이렇게 부자고 잘 살고 잘 뭐. 근데 참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에게 임할 고생을 많이 아마 울고 통곡하리라. 너의 재물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건강은 녹이 슬었으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 쌓게 해서 그러니까 꽉 잡고 놓지 마라. 돈만 꽉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수단 가보면 가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데 더 지독하고 장군 되고 원사 더 지독합니다. 더 지독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피해 많이 보고 그런 거는 뭐 예수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합니다. 왜 그럴까 그랬어요. 아주 지독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 참 이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하나님 호소하고 참고 대항하지 않아 참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이 유럽 갔다가 바티칸 교황을 만나고 악수하는 참 여러분 뭐 뜬금없었죠. 저는 그거 보고 이재용 회장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소년의 집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서울 시립아동 보호소에서 좀 잘하면 중고등학교가 부산에 있어 글러가가지고 소년의 집 공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나오면 18살 나오면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고아원 출신. 그런데 삼성에서 받아줬습니다. 소년의 집 공고 출신들이. 삼성이 엔지니어를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삼성에서 봉급주라고 다 사회 중산층으로 다 길러냈습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을 아버지 때부터 그러죠. 이번 회장부터 악수하고 그러면 아 고맙다 그랬어요. 청주민은 알았습니다. 부산 소년의 집 공고를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삼성에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랑 악수하는 거 사진 딱 보고 삼성은 저런 대우 받을 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거기 출신들 고아원이라고 안 받았는데 삼성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강한 겁니다. 거기 출신들. 보통 모자라서 이재용 고맙다. 이건 회장 고맙다. 그런 겁니다. 저도 고맙더라고요. 사진 보고 이재용 회장은 저럴 만하다. 교환이 나가서 악수할 만하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도 삼성에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잘 졸업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사모가 쓸 때 뭐예요? 남을 부유하게 한 사람은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써갖고 여러분의 옷까지는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녹이 쓰었으며 그 녹슨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결과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망군의 주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IMF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직장 다니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장은 매일 술만 먹습니다. 그 주일날은 양치로 교회 간다고 해 부인. 교회에서 건축은 여러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 번에서는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그 직원들의 봉급을 깎았습니다. 그럼 건축 헌금했다고. 누가 해라고 그랬냐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아주 별이보다는. 그거 보고 아이고 차라리 하지나 말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지. 오직 예수 하면서 뭐 오직 하고 장로를 했다는 사람이 썩은 거 갖다가 해가지고 팔아먹고 오직 예수 하는 사람 하지 말지. 내가 그거 보고 아이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 생각하고 우리가 통곡하십시오. 당신들은 재물을 써갖고 그 많은 옷가지들이 좀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한 명품 옷 수천만 원씩 사면 뭐합니까? 당신들의 건강을 녹이 쓸었고 그 녹은 장차 당신들의 고발할 증거가 불과 같이 당신들의 살을 삼켜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와 같은 말세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참 예루살렘에 기근이들은 어려울 것인데 부자들은 전혀 안 줍니다. 그래서 누구요? 사도 바울이 이방교에서 교회를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은 뭐예요?
안 주는 겁니다. 약점 잡아서 뭐 아이를 빼서 팔아먹고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이 아우성이 망골에 주님께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한 날의 눈앞에 두고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들의 죄 없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지 모르니까 아주 이 악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그 앞에 가서 연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 정당하게 하라는 거. 누가 교양 앞에 와서 이랬어요?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했어요. 삼성은.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고마워 했어요.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왜 가서 그랬지? 아닙니다. 삼성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도 부산 손해내 집, 부산 공고라고 이름이 바뀌어 손해내 집 공고사 출신 삼성이 다 취직시키고 회사에. 그 삼성이 거기는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부천에 있고 다 있습니다. 기숙사. 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만큼 한국에 좋은 일 많이 한 기업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건 회장부터 이벤트 회장부터. LG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도 삼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희도 혜택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우성 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여러분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죠. 그는 여러분의 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들 하면서 하나님 뭐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그가 참 어려웠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티투장은 주 70년이 망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사람을 친구가 되십시오. 자, 죽음으로 다나토스입니다. 죽음으로서. 로마서 5장 11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로 저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근데 율법이 딱 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로 타야 됩니다. 아담은 오셨죠? 그렇죠. 아담은 옛사람은 아담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다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아담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니까 여러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전가되니까요. 선물이라고 하나요? 카리스마. 이 선물은 범죄하는 사람을 말미암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무슨 범죄? 예수님께서 다 전가시켜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하였으죠. 더 은혜와 예수를 넘치게 받는 자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합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왕입니다. 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뭡니까? 퀴벨레시스. 세상을 거봐 정보를 통치하고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왕입니다. 주 여러분. 왕노릇 하세요. 여러분 주위로 왕으로 다. 사단 정성 이 어둠에서는 하늘이라는 안전을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신발 때마다 못합니다. 대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과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산다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잘 산다. 그럼 뭐예요? 아담의 뭐예요? 법칙대로 죄로 갔다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주 안에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왕같이 냠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 그랬죠? 왜요? 우리는 항상 개선 행진곡이라 개선으로 우리를 끼워주셨다. 왕이 가면 어떻습니까? 뭐요? 우리를 경호하는 천군천사가 있다고. 어디나 승리산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 넘쳤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는 아예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서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은 아담이죠. 많은 범죄에서 우리 은혜가 뒤따라 우리 무죄 선을 우리가 은혜가 뒤따라. 그래서 우리 원더풀 카운슬러 변호사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먼저 따라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변호해줘. 원더풀 카운슬러.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변호해줘. 그리고 뭐요? 십자가가 우리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옷 입혀줬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인 줄 아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생의 리얼리티 실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왕국 말이 조소입니다. 조소가들 꼼짝없이 베풀어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는데 왜 대적을 안 하냐고. 나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 어떻게 그렇게 무식이 유무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왕이라니까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소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해서 통치하며 살 거야? 아니면 사망이 여러분 지배하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지배하고 멸망해서 죽어갈 겁니까? 그것도 사단한테 뭐예요? 놀이가가 되어서. 비참한 놀이가가 돼서. 나는 어디 대학 출신 어디 가고 저는 무슨 상관없어요. 영의 세계는 리얼이 실제라니까요. 리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이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의 온 인류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죽음의 방법으로 죽음의 겉모술수로 죽음의 논리와 철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내 말에 먹지 이렇게 살 거다. 근데 거기에 다 순복해요. 히브리서 얘기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정하게 촉박공간에 속아놓고 그렇게. 근데 뭐예요? 예수 안에 전해서 죽음의 뭐예요?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거 뭐예요? 화평으로 평화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 있었어요.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죽음이 역사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율법이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한 바로 이거죠. 아담의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그 지배를 받으신 죽음의 세력이죠.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이 원형이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 오셔서 뭐예요? 은총이라고. 그런 하나님께 내리신 은총의 경우와 아담의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담의 범죄 그 경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좀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맞죠? 하나님의 칼이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구약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레이스가 하나님과 보여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에는 많은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죄 없다고 그러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 우리 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화시켰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 땅을, 예수님 그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고 그 편에 우리 이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거 이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님 오세요. 일곱 명의 역사, 적절히 역사하세요. 일곱 명이.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굴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의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근데 뭐예요? 유다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뭐예요? 세격거리로, 다 자기들의 향락거리로 다운시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거. 너무 이 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그 죄로 말면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대 시대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과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50분의 부인입니다. 아담은 뭡니까? 사단한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사단하는 건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단은 평화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에 있는 보금자리 뭐예요? 다 전국에는 뭐예요? 다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 가는 게, 어둠의 세력 가는, 무적경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뭐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꿈이냐고요. 라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는 뭐예요? 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많은 사람이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이렇게 강력해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범죄에서는 심판에 뒤따라서 유죄 판결을 그래요. 사단에 가면 누군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화 이게 뒤따라가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보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뭐예요? 변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 컨벤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야?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 벌어져요. 무죄 선언을 해요. 우리는. 얘는 죄 없다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하면 죽음이 왕노릇할 거예요. 여기는 뭔가 있어요. 폭력뿐이 없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철학과 가치관과 거기다 쌓여온 과학적까지 버무려져요. 못 벗어나요. 뭐 값없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하나님 은혜는 공짜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드리는 것으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생명의 속력을 보면서 생명이 왕노릇할 거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할 거. 여러분 중국에는 도둑질해가지고 멸망된, 그래도 좋다고 그러고 교회 가지 마, 너 믿지 마,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할 겁니까? 의외로 똑똑한 사람, 헛똑똑이들이, 내가 그래서 저 바보 멍청이들이 저런 짓 한다고 그래. 왜? 똑똑하다고 힘 있다고 돈이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입니다. 저는 굴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굴리면서 할 겁니까? 너무 저는 많이 당해봐서 너무
너무 치사 빵꾸처럼 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성경을 찾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심했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늘 악고 성경을 씨름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퀴벨레시스,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깨닫게 하게 되었어요. 이거 뭐 한 번 사니까 어떻게 여러분 찾아냅니까? 그래서 리더십 하는 사람 보고 묵사요.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바도스를 알고 있느냐? 왜 제자들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그 의미를 몰라요? 왜? 나는 깊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넓고 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도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깊고 높고 넓고 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바다의 어부들이 나중에 대사도로 선제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못 꺾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노마로 갔지만 죄인의 신부로 가지고 노마를 무릎 꿇리게 가는 겁니다. 왜? 늘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퀴벨레시스 정부를 통치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리스템이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져라. 그러죠? 옆에서도 다동서 전시하다 물건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저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하기오스 성도입니다. 하고스 성도는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성도란 말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라면 아무 값없이,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법을 떨고 간결히 도망간다고 여러분 나타나면 근데 두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신성한 육체로 순결하고 그렇죠. 종교적으로. 근데 성도라면 너무 가볍게 아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아니면 성도들 일반 성도들 약하고 그래도 그 사람 외에는 성령을 믿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요 뭘 가졌다고 그래서 앞에 보배를 가진 사람. 보석들의 세골라.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십시오. 성령도 그러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특히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기도가 조차원전 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응? 뭡니까? 히오스. 장성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 이거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기오스.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그 선이 되는데 성도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는 합력하여 선이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신 그런 말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갖고 계시식이 높은 사도 바울 하나 그 사도 바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있는 그 후세대들이 노마의 앞정에 있었지만 노마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북한 무릎 꿇리고 일본 무릎 꿇리고 중국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북한한테 정보 주고 재료 주고 부품 주면서 한국 치라는 무기 만들고 그러지만 일본 너희들이 첨단 산업 박살낸다. 반도체 산업 박살낸다. 소바장 산업 박살낸다. 너희들은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잠수함, 구축함, 전함 다 인공석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고초로 바뀔지어다. 북한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하게 될지어다.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요. 동산주의가 다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그 배후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저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성령이 그랬죠. 일곱령 역사 약함을 도와주세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았으면 탄식 우리를 대신에 강구해 주십니다. 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 주십니다. 빌바를 보죠. 성령님은 넌 죄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형상과 같은 모습을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의롭다니 영화롭게 하셨네요. 그럼 뭐야?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쓰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과 깊은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정형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가 저는 뒤에서 오싹오싹 합니다.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뭐 기도에 뭐 원투를 만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 개성이 틀리고 각 틀리는데 차라리 뭐예요? 내려가는 솔직하게 기도를 정형화 만들지 마십시오. 나 그런 사람 보면 분노가 치면 당신이 뭐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네? 기도를 정형화 만들 그렇게 가르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눈물뿐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물우물했습니다. 술에 맨날 꼬라인 메리 제사장은 뭐예요? 한나 너 왜 이렇게 술 취하면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기도입니다. 정형화시키지 마십시오. 성도들 각 개성 틀리고 형편처리 틀립니다. 딱 들어 저 속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겉으로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불을 떨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건가. 저 그럴 때마다 한국의 이 못된 버릇 그게 뭡니까? 옛사람의 기도입니다. 중얼부언한 기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시편 한번 보란 말입니다. 기도 못하는 중에 저도 기도 못하는 사람 중에 속합니다. 목사님 또 한 분 계십니다. 싹군 목자라고 비난하면 안 되고 기도를 유청하겠다는 분은 먼저 가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기도 들은 거예요. 싹군 목자라고 그러죠. 저는 들었습니다. 시찰에 갈 때. 나 그러죠. 저 사람이 뭐를 할까? 내가 자기 종이냐 이거. 한국교회 병폐가 이겁니다. 왜?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영의 깊은 기도를 해보시 탄식하면서 이같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따라 성도를 대신해 강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모든 일 서로 착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하나님께 숨기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거리지? 가만히 기도하는 순서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본심을 숨기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본인들이 외식한 거 외식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당신들 기도 어떻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 당신의 아들과 같이 모든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 당신 올바른 관계를 도와주시고 당신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왜 여러분 외식의 기도를 가르칩니까? 둘째 아들 뭐는
난 아무 내가 허락만 압니다. 죄 짓는 거 알았습니다. 허락만 다 알아. 아버지 앞에 알았어. 그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은 열매도 못 먹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런 건 안 가르치고 외식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1, 2, 3 시장에서 문 안 받는 사람은 진짜 듣기는 좋죠. 근데 뭐 본심을 상추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탁 털어놓고 여가지 성경에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함에 도와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뭘 알지 못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강파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 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 강파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소리나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정형화를 가르치냐고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늘 무시를 당합니다. 없이 여김을 당합니다. 교회 가지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께서 뭐라고 그런 적 합니까? 아니야, 너 트래핑 꽃 하나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아무 필요가 없어. 트래핑 꽃 하나야. 내가 뭐 트래핑 꽃이에요? 더 영광이 많어. 믿으시면 아멘. 본인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솔로몬처럼 그 많은 성전을 짓고 화려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에이, 예전에 그래. 너 강남에 뭐 보러 나가? 뭘 보러 나갔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연설 들으러 나갔냐? 저같이 여러분 드레핀 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 형상 A도 자기 아들 형상 같은 모습으로 대로 미리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 돼요.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다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부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응? 흠없고 정없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기도 틀에 박힌 기도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켜보십니다. 누구도 여러분 안타까운 기도 여러분 아십니다. 저 만나면 하나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십시오. 긍휼히 하나님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네, 아빠 아버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고 세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